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구합니다.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참 부활 되시고 참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사오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셨사오니,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침상의 기간에 있는 성도님, 우리 나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형편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또 발걸음을 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한 성가대 모든 신령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281쪽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믿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진행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몇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 못하였던 자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핸드폰은 좀 꺼주시든지. 제가 뭐 하다가 핸드폰 소리를 들으면은 아까 제가 헤매는 거 들으셨죠? 이게 아웃돼버려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 설교하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활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학교 들어갈 때 면접을 3번 보는데 시험 보고 나서 면접을 3번 봐요. 3번 보는데 그 우리 학교 그때 총장님이었던 그분 이름도 저랑 똑같아요. 한영태였습니다. 그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이제 묻는데 제가 정말 그거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은 뭐의 부분이냐면은 믿음의 부분이에요. 믿음의 부분. 아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교독했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뭐예요? 컨닝을 하세요.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고 뭐다? 생명이다. 그렇죠?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26절, 27절까지 말씀하셨던 본질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 뭔가? 그것은 예수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자체가 또 뭐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는 예수는 부활이시고 예수는 뭐다?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뭐한다? 믿는다. 믿는다. 그럴 때 그 부활과 생명이 예수라는 것을 믿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놈들 누굽니까? 신천지. 얘네들이 신천지 초기였습니다. 그들이 말씀 성경 학교를 운영을 하였을 때 그때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신천지는 안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천지에서 배우고 신천지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딱 14만 4천 명, 딱 요 인원만 참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걔 난리를 지키고 있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혼란케 하고 요동케 하는 원흉이 바로 그 신천지입니다. 아주 이단 중에서도 악한 것들이에요. 제가 싸워봐서 알아요. 아주 악해도 더럽게 악한 것이 신천지예요. 제가 웬간해서 욕을 안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도 안 해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내가 알아보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것들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청년들이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저 헌금 많이 하십시오. 성전 건축합시다. 전도하십시오.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에 대한 깊은 깊이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뭘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많이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초대 기독 공동체 가운데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그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셨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뭐 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가장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가 육신으로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뭐 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뭐 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못난 나를 그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철저하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 너희도 이같이 뭐하였느니라? 믿었느니라. 자, 여기 믿음의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머리에 기록하시고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에 그가 이제 설명을 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는 핍박하였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믿음의 본질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았던 본질의 부분은 바로 예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이시고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고 써있지만 그 분별은 뭐다?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나 예수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어.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 그럼 그 삶의 부분, 그 믿음의 부분이 무엇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활의 신앙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되어져야 되는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면은 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라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뭐예요? 그렇죠. 복음의 선포였어요. 복음의 선포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예요? 항상 함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은 거죠? 제자를 삼아.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아서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부분을 가르쳐 뭐 해야 되냐면은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 본질을 찾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크게, 교회 크게 짓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던졌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죠. 어마어마한 크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과연 여기 예수님께서 계실까? 뭐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큰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집중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영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에 뭘 걸어요? 연자맷돌 걸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빠져 죽어. 그러니까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얼마나 그게 큰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새벽기도 해봐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봐요. 그러다가 문득 중간에 한 명이 딱 와서 뒤에 앉으면은요, 그 한 명은 제가 여기서 있을 땐 그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설교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게 한 영혼의 힘이고 한 영혼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삶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욱더 중요한 삶의 본질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한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뭐하면 너희에게 뭐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몇 가지의 열매? 9가지의 열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삶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살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나 그거 믿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분부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지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한 성경의 증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에 대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느냐라는 그 삶의 부분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고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의 부분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증명해내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이셨다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살면서도 그 복음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불태워 죽이면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면서도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고 올라가셨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증명해낸 삶의 부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며칠을 시험 받으셨어요. 40일을 시험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떡으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또 완전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때리면은 아프고 고통받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슬픈 일 당하면은 눈물도 흘리셔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에 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입니까? 건강의 강건함입니까? 자녀들의 온전한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온전히 구하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보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의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증명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삶의 부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제 내가 구하고 나아가야 되며 내가 증명해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증명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오시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그분의 의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휘노 이룬 천사 돌을 옮겼고 누주셨던 곳을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여러 형편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담겨져 있는 예물,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흘린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 환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 예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세례 대상자와 후견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후견인은 우리 송은희 집사님께서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식사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세자에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어지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기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기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교육 사업 및 선교 활동에 물심양명으로 충성하겠습니까? 당신은 물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새하늘교회 정관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후견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후견인으로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세자와 후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들께서 아멘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귀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우리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세자는 여기 신발 벗고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고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례받는 우리 임아인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임아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임아인이가 이제 새하늘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임아인이가 앞으로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제가 아인이를 만난 게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벌써 이렇게 저보다 더 크려고 그래요. 더 큰 것 같아요. 네, 더 큰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머니께서 더욱더 기도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아인이를 위해서 사실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어디 갔습니까? 네. 네, 지금 줘요. 저기 은진이가 아인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뒤돌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 임아인이가 우리 새하늘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자,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9장 1절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주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살아내며 그분의 삶을 온전히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의 시간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찬을 통하여서 미리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말씀과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설교를 짧게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래도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활절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성찬식과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세례 수세자였던 우리 이마인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나정숙 집사님 또한 지속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해내며 그분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또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또 이 한 시간 여러 형편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